예.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적으로도 이것이 외부가 아닌 우리 교회 내에서 또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끼리 어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에게 주신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제가 16장 13 절부터 20 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여쭤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후에 예수께서 그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래.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여쭤보세요. 3년 동안 매일 함께 같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느 날 다 큰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이건 뭔가 좀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뻔히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데 마치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아버지답게 대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어, 13절 이런 질문과 제자들과 이런 질문과 대화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하셨는데 왜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살펴본다면 아, 가이사라 빌립보지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북방 쪽에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와는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헬몬 기슭 해발 350m, 345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좀 자그마했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헤롯 필립에 의해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것을 가이사라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라 빌리보라 불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요. 또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 판의 신당을 지었고요. 또 헤롯은 거기다가 아우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요새 황제의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이런 빌립보는 고대부터 대대로 우상 숭배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들의 종합 전시관으로 로마의 철학과 정신이 녹아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화려하고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 초라하고 움츠러들 것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쭤보신 겁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시는 때는 분명히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병자와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예수님께 생기게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다지 특별하다고 여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시죠. 제자들의 대답은 16절, 14절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분이 이런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을 떠올렸을 겁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큰 능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모습 보면서 엘리야를 연상했겠죠. 또 어떤 이들은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등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일반 청중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쉽게 대답할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으시고 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셨기 때문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뜻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즉
주인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주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36절과 5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주는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라는 의미에는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생각할 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며 내게 명령하신 분이고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총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대답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주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시며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왕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다스리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요 주인이라고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간을 두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과 주인으로 섬길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며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한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루는 제자들에게 새끼와 함께 메어있는 나귀를 보거든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자 그 주인은 제자들에게 왜 그 나귀를 가져가려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하자 그 주인은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그가 나귀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귀의 소유권이 주님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나귀를 주님께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분명한 주권이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주권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 주님의 소유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경우 주님보다는 자기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그런 면이 드러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기도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요, 더 나아가 삶에 있어서의 주님의 주재권과 소유권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삶에 관여하시고 명령하시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며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며 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주님임을 올바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올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사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1절 14절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줄은 각자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거 성경줄은 다시 각자 찾아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주 메시아시며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재산과 희망 등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 되시며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경배받으실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죠. 이런 보석들은 결국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재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서 주로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이 세 가지 의미로서 예수님이 와 닿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각자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이 질문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저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지금 이 중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은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머리 위 멀리 위에 계시고 저는 그냥 기도하며 바라보기만 할 뿐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열심히 활동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지만 저는 그냥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감리교회 다니시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은 후부터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개벽을 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의 생활을 보며 아주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감독과 같은 분이시지 사랑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상의할 수 없는 고민을 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주장하며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레미야 13절, 14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기를 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변화 없는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내 시간과 내 라이프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1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드러날 때도 많았지만 또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과 또 지식을 따를 때가 많았어요. 또 현실적인 판단이 앞서고 이성적인 생각이 앞설 때도 많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저희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셨고 또 앞으로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에게 더 일일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요즘 조금씩 깨달아가는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의 주권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는 것은 제가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때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제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 너무 제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제가 그분한테 더 많이 알고 그분의 지혜를 깨닫고 또 인내하며 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더 자신을 주인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좀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활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그분이 원하시는 생애를 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실 때 하신 베드로의 고백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